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영어 자막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읽으신 대로 쭉 내려서 8절인가요? 7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요즘 잘 써요? 야, 이거 진짜 옛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이 긍휼이라는 말, 글쎄 옛날 분도 이 긍휼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고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Mercy on me, 그런 건 뭐예요?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거든. Mercy on me. merc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뭘 많이 써요? 측은지심, 그런 말 있죠.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측은하게 여긴다. 그런데 불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불교는 인간애로서의 측은지심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측은지심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공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게 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뭐냐? 21세기의 얘기의 주제는 뭐냐? 뭐겠어요? 공감입니다. empathy, 공감.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처지해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이 공감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고요. 공감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되고요. 공감이 안 되면 마음이 통하지 않고요. 공감이 안 되면 완전히 몸은 같이 있지만 따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공감 능력, the power of empathy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21세기에는 정치도 뭐예요? 대통령이 공감해야 돼. 국민들을 공감해야 돼. 야, 지금 미국이 16만 5천 명이 죽었어. 야, 그래서 뭐 얘기 들으면 아직 뭐 20만, 30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가?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슬픈 일 아니에요, 사실. 에?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는데 이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정치도요, 공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교육도 마찬가지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머리에 뭐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 보면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공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슴이 통해. 애들도 부모와 자녀들이 뭐 해야 돼? 공감해야 돼. 자식들의 어려움과 그 처지를 느껴야 돼.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뭘 가르쳐도 효과가 있는 거요. 공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부부간에 제가 옛날에요. 우리 집사람은 미국 직장 생활하고 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목회할 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하려고 가진 머리를 다 써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빨리 해가지고 진급도 빨리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물론 돈 벌려고 그렇긴 했지만 아니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뭘 했겠어? 내가 아내 대신에 이제 살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살림을 해봐야 알아. 이게 그러니까 역할 바꾸기를 해봐야 상대방을 조금 압니다. 제가 그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침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의 7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 뭐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먹을 거를 조금씩 해줬어요. 뭐 별난 거 없어. 우리 집사람이 해놓은 거 조금 싸주고 따뜻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밥 먹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하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히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차 타고 가면서 밥 먹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야, 이걸 매일같이 하려니까 이 반찬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 이 다음날은 뭘 해줘야 되나? 이게 뭘 해줘야 되나? 야, 그때의 아내의 고민을 조금 알게 됐어요. 여자들이 제일 고민이 끼니 때마다 뭘 해줄고 뭘 해줘야 되나? 왜냐? 해준 거 또 해주죠? 젓가락도 안 가요. 2번, 3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옛날엔 많이 그랬거든. 2번, 3번 했던 거 따뜻하게 해서 또 주고. 야, 여기에 고민이 있구나. 아녀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구나. 이 역할 바꾸기를 해봐야 동감이 좀 돼.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 그래서 난 밥투정 안 합니다. 아주 웬만하면 야, 여보 한두 가지만 해. 나 그러면 다 먹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한두 가지만 그냥 해서 먹죠. 다른 반찬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감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 공감하는 능력. 공감이란 말이 심패티하고는 달라요. 이 연민, 혹은 뭐라 그럴까? 그거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감은 그 사람 위치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위치에서 판단하고 느끼고 그 사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메드포드 한인교회 정치도 공감이요, 교육도 공감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공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고 울을 때 우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울고 웃는 공동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이래야 돼. 그래 여기 와서 위로받지. 이민생활 외로운데 어디 가서 위로받아. 남편도 공감을 안 해주고, 그죠? 자식들도 공감을 안 해줘. 내 신앙생활을 공감을 안 해줘. 내 기도 생활을 공감을 안 해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알아주시네. 우리 사모님 조금 알아주시네. 이래야 가슴이 트입니다. 조금. 그죠? 가슴이 조금 트여.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세요. 그러면 이 공감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보니까 공감이란 단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란 말에서 온 거요. mercy, 쉽게 말하면 자비 혹은 오래 참는 사랑, long suffering love, 오래 인내하는 사랑, 이 하나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forgive, 용서하는 거. 이게 다 긍휼에서 나온 거요. 긍휼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긍휼이 없으면 자비가 없어요. 긍휼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긍휼이란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헤세드요. 따라서 하세요. 헤세드. 우리 교회는 아주 차원이 높은 교회야. 히브리어도 다 배우고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요. 이 헤세드란 말은 구약에 참 많이 나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 계속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헤세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건 무슨 단어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한 대는 라함이라는 말이요. 따라서 라함. 라함.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의 창자를 뜻해. 여인의 자궁을 뜻해. 여러분, 상대방이 진짜 어려워 고통당하면 창자가 찢어질 듯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요. 창자가 찢어질 듯해 막. 이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품는 마음이요. 이게 창자가 찢어질 듯. 자궁이라는 말도 나와. 이 음이라는 말은 생명을 창조하며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 자궁에서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야, 이 히브리 언어가 그래서 뜻이 깊어요. 아주. 라함이라는 단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둘째 아이한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어. 얘가 막 곁길로 나가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 야,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되든가 얘를 기도하는데 막 꿈 중에도 막 이 속이 막 뒤끓더라고 막. 왜 그런지 몰라서 그때 막 뒤끓고 막 그러는데 그런 후에는 하나님은 그때 보셨는가? 이 아이가 돌아오더라고.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이 창자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야, 그래서 지금 목사 됐지만 내가 그때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이상한 아이가 되었을지도 몰라. 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요? 솔로몬이지 않아?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일이요. 두 창기가 있었어. 한 집에 살아. 근데 임신을 같이 했어. 그 애기가 낳겠어 안 낳겠어? 낳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애기를 자꾸 잠을 자다가 한 창기가 애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자다가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눌러 자니까 애가 그냥 죽어버렸어. 이 창기가 애를 싹 바꾸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 난리가 나서 네 새끼가 내 새끼다. 내 새끼가 네 새끼다. 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에게까지 이게 올라가가지고 왕이 전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마디가 뭐냐? 칼을 가져와라. 그러는 거요. 그러더니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반은 저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그랬더니 이 아이의 참 어머니는 뭐라 그러겠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어. Compassion. Her heart with a compassion.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졌어. 그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되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잘라주세요. 저 여자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잘라주시오. 그때에 솔로몬이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네가 진짜 어머니다 그랬어요. 진짜 가짜가 긍휼과 자비로 판단이 된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마음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우리는 긍휼하심이 없어. 우리는 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공감을 하지 않는 줄 알아요? 미움 때문에 공감하지 않아. 미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잘됐다, 그거 진짜 잘됐다 이러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미움이나 적대감이 있으면 공감이 되질 않아. 부부간에도 미움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살벌해집니다. 그거 잘됐네. 그렇게 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이게 공감되질 않아. 두 번째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무감각 시대예요. 무공감 시대. 공감을 하지 않아. 자기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못해. 생각이 조금 있으면 그 사람 처지가 이런데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정말 안 됐네. 이렇게 되겠어 있어. 그죠? 근데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공감이 안 돼. 그 다음에 감정이 완전히 메마르죠? 공감이 안 돼요. 감정이 메마르면 나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공감이 전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도 긍휼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셔. 너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Unlimited, 무제한의 긍휼을 가지신 분, 할렐루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친구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반쯤 죽게 됐어. 그래서 할프 되더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쯤 죽게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죽었지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도 보고서 쭉 다른 길로 가고, 레위인도 이 종교인들 아니요, 성직자들 아니요, 다 다른 길로 가. 근데 원수 같은 나라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고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그런 말이 있어. 불쌍히 여겨. 원수 같은 나라의 사람이 불쌍히 여긴대. 그래가지고 이 반쯤 죽게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어디요?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도 약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맡기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더더럭걸랑 돈을 줄 것이니 잘 좀 치료 좀 해주시오 하고 떠났다 그랬어. 누가 더 친절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이름 모를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 적국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 모르고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세상과 악과 저주에,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다는 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죄질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세상 향락과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내려가다가 반쯤 죽게 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요, 이름 모를 주님, 적대국 같은 미워하는 나라 사람이었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긍휼한 분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긍휼이요, 병자를 치료한 것도 긍휼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킨 것도 긍휼이요,
그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긍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긍휼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한테 한 말이요? 어머니한테 한 말 아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십자가 고통에서도 긍휼을 보시오. 긍휼을 보시오. 긍휼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긍휼이십니다. 아멘.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긍휼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받았어. 그래서 뭘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눠야 돼. 이게 우리의 책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야죠. 우리가 이거를 못할 때에는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긍휼이 너무 없었어. 안식일 날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일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어. 동물이 함정에 빠졌는데도 동물을 건지질 않았어. 죽도록 내버려. 왜? 일하면 안 돼. 이 형식이요. 형식법. 더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이요. 살려야 돼. 그 안식일에 와서 주님은 살려야 된다. 야, 옛날에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능가하는 주의 긍휼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안식일에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인자다.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혁명적인 분이요. 정말. 사실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평일날 놔두고 안식일에 고치냐. 그냥 와서 또 그냥 세상에 형식이요. 형식. 사랑과 긍휼이 중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는 그때 무자비한 제국 아니요. 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한마디로 힘이요. 힘과 법, 로마. 그래서 무자비하게 십자가의 형태에서 많이 죽였어. 그래서 로마 하면 무자비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이거를 볼 때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세상은 뭐라 그럴까? 무자비하고 뭐라 그럴까? 살이 차고 무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얻을 것이며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 것이며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소? 세상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매섭소. 매서워. 차가워요. 차가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고 싶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identify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채울한 분이란 얘기죠. 채울했다는 거예요. 뭘 채울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과 배신과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안다. 긍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람이 안 되셨으면 그는 우리를 몰라. 긍휼하심을 몰라. 그분은 우리를 근데 긍휼히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해서도 선해서도 옳아서도 교회 집사가 돼서 긍휼을 베푼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면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면 지상에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그 다음에 먼저 하시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 자비가 나오지 않아. 이게 긍휼이요. 이게 성령은 긍휼하신 분이요, 하나님도 긍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긍휼하심을 와서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옆에서 돕는 분, 이게 성령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은 긍휼의 원천자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까? 다른 거 없어.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돼. 부부가 긍휼히 여김을 있으면,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 대화가 돼도, 상대방이 약간 실수를 해도 긍휼히 여기면, 왜?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처지에 있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아이고 불쌍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외로운 인생, 죄 많은 인생, 또 뭐요? 처절한 인생, 배고픈 인생.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요. 애들 긍휼히 여겨야 돼. 여기 엄마 아버지 따라서 미국 와가지고 정신없이 뭘 하라 그러고, 우리 애들 보면 브라질에 벼랑간 데려가가지고 포르투갈어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애들한테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가. 꼬레봉 그러면서 맨날 애들이 그냥,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걔네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돈 벌라고 그냥 쫓아온 거지. 그 긍휼히 여길 사람 애들이요, 달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 처음부터 야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야 너 정말 고생 많구나. 아니 첫 마디가 이래야지. 어렵지? 힘들지 않니? 아니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애가 조금 눈빛이 조금 뭐라 그럴까, 따뜻한 눈빛이 있지.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게, 아이고, 이민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해서 그래. 어렸을 때 와서 고생을 해봐야 그걸 아는데,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서로 하라. 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좀 불쌍히 여겨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도 나 볼 때마다 불쌍해. 회장님 부인 될 뻔하다가 목사 부인 돼가지고, 목사는 그래도 설교락도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 편해요. 근데 사모는요 맨날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림자 같아. 그림자 같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표가 나는 게 없어. 진짜 사랑을 받고 귀히 여길 분은 사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는 안 해도 좋아. 저 사람한테 잘해줘. 저한테는 싹 돌려도 괜찮아. 그렇게 하셔. 정말이요. 백인들, 흑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여기 사는 저들도요, 저 백인들한테 감사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놨어.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 우리가 와서 한 거 하나도 없어. 딱 와가지고 돈만 번 것뿐이야. 백인들 와서 고생 많아서 여기 여러분 오레곤 트레일 역사를 아시오? 와서 이 백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에 흙담집 같은 집에서 살면서 농장 만들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레곤 트레일 역사를 보면 난 그 역사를 보고 야 백인들도 고생 많았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다 논대 와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렇지만 백인들도 동양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원래 미국의 저력이 멜팅 팟 알지요? 모든 인종이 와서 섞어 사는 거 그게 미국의 저력인데 백인주의로 나가면 안 되죠. 여기 멕시칸들 와서 동양 사람들 와서 전부 백인들이 어려워하는 거 다 하는 거요. 그거 자기네들도 알 텐데 힘든 거 더러운 거 이거 다 중국 사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철도 놓을 때 여러분 중국 사람 와서 엄청 죽었습니다. 그때 정말 돈 얼마 못 받고 그 철도 놓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 미국 역사 보면 미국 사람들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거기서 대화가 되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 너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용서하는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좀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셔.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주기도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며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준 거를 다시 다 갚아주신대. 제가 저기에서 목회할 때 중세교회 세상에 한 달에 2만 원씩 그냥 20불이요 지금 뭐라 20불밖에 못 그때 과객이 얼마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동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몰라. 어느 날은 완전히 기도원에 왔다가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줄래. 돈이 있어야지. 그냥 딱 긁어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줬어. 돈이 없어 그때. 뭐 양식은 근데요 그분이 그걸 진심으로 받고 나중에 돈을 많이 보내왔죠.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우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더라. 다 보상해요.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리라. 권고한다는 말은 consider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그때 어려운 때 하나님이 건지신대. 은혜를 베푸신대. 긍휼을 베푸신대. 원컨대 주는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때 긍휼을 얻어야 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야 너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지어다.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셨나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나요?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나요? 언제 주님이 벗으셨나요? 언제 주님이 병드셨나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나요? 너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다 해줬어. 언제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야,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이름 모를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했대.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뿐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한대. 그거를. 그게 캐톨릭이요. 그게 자기의 선을 나타내려고. 아니요. 가장 작은 자에게 믿음으로 한 게 오히려 이게 은혜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십시다. 부부간에 불쌍히 여깁시다. 주인도 종업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부모도 자식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같이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무정해서 그렇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 큰 긍휼하심을 인하여 주께서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큰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고 영원한 천국의 맨션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이, 주인과 종업원이, 정치인과 국민들이, 백인과 흑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